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네, 민수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탐욕은 곧 무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이스크림 할인점, 또 무인 카페, 밀키트 점포, 애완동물 용품 점포 등등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지만 이제 익숙해졌고 또 이용하기에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노려서 이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절도범들이 많이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들을 몽땅 시켜 먹고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가 그 사장님이 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는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돈은 있는데 내 돈 쓰기는 아깝고 이러한 마음들이 절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좀 적당한 탐심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적당한 탐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곧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적당히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니체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돈이 이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죽였다는 것이죠. 니체는 서구 문화에서 돈이 주된 우상이 되리라는 사실을 예언한 셈이 됩니다. 수많은 작가들 또 사상가들이 지적했듯이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탐욕이 많다. 나는 내 안에 탐욕이 참 문제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탐욕은 피해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은 중세시대의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판매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돈이라며 양심을 팔아서 회사의 기밀도 팔고 정부의 기밀, 국가의 기밀, 또 나라도 넘기는 그런 간첩 같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돈의 위력 앞에 넘어졌고 성도들의 신앙도 탐심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탐심에 대해서 그렇게도 경고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경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 탐심에 넘어져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데 자꾸만 소유가 넉넉해야지 내가 살아날 것 같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굳게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를 걸쳐서 반복되어져 온 굳센 믿음이죠.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통장 잔고에 맥없이 좌우돼요.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고 부서뜨려야 합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도 이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그 지도인데요. 5번 모압 평야에 지금 현재 주둔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요단강이고 지금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행군을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가 불평을 했던 이 다베라
광야에서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광야 행군 여정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소는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자,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쫙 보내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민수기 11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자,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흡, 영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바람이 단순한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초자연적인 바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메추라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영 쪽으로 던져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메추라기가 내린 그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진을 중심으로 반경 32km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위의 메추라기 떼를 꽉 차게 보내주신 거예요. 31절 끝부분에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지금 땅에서 한 1m 정도 높이의 이 메추라기 떼가 오르락내리락 푸드덕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메추라기 떼가 지금 기진맥진해서 땅에 굉장히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손쉽게 이 메추라기 떼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종용된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며 이 족장이 새 한 마리 잡으려고 물에도 뛰어들고 돌밭에 달려가고 가시덤불 속으로 다이빙해서 뛰어들어가고 생고생해서 겨우 한 마리를 잡습니다. 털을 다 뽑고 이제 불에다가 구워보니까 처음 크기에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고기를 부족은 여러 명이 있죠. 또 나눠 먹어야 돼. 한 사람당 고기 딱 한 점 맛보고 식사 끝입니다. 보고 있으면 참 짠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새를 잡아서 코앞에다가 놓아주셨어요. 그것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여기에 알맞은 그 양의 고기를 지금 공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항상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상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과 때에 갑자기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만나서 공개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과부는 엘리야에게 빵이 하나도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함께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걱정하지 말고 냉큼 가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죠. 이 과부가 너무나 깜깜한 자신의 미래를 놔두고 일단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이나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다녔던
5천여 명의 무리들을 한 소년이 건네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책임질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제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백성들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고기가 사방에 깔리자 이것을 본 백성들이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밤낮으로 매출하기를 잡았고 그 다음 날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매출하기 잡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그들의 이 탐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불신앙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얼핏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넘치게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마치 반어법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눈앞에서 매출하기 때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 장관을 보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다음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매출하기 부족할까 봐서 한 마리라도 더 손에 얻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나 사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많이 거두어서 저장했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탐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썩음이에요. 탐심의 결과는 썩음.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탐욕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족족 마치 처음 일어나는 일인 양 또다시 염려를 붙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만큼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 불평, 불만과 원망만 있고 감사가 없다며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내 노력, 내 능력으로 가진 것들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며 나에게 현재 경건이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증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고기를 모았죠? 빨간 글씨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호멜은 우리가 보통 마시는 그 2리터짜리 물이 자그마치 1100개, 그러니까 2200리터의 양이에요. 물탱크 저장하는 그 양이 이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지금 우리 예배당을 꽉 채울 수 있는 고기의 양을 이렇게 작은 언덕 정도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적게 모은 자가 이 정도였대요. 그들이 모은 고기의 양은 그들의 탐심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욕심을 그렇게 채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공허감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영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혼자서 이 모든 매출하기 때 전체를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만족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공허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이 바로 오후 예배 설교예요. 많이 참석하시라는 뜻입니다. 32절 끝부분에 이 탐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햇빛에 쫙 말려서 보관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욕의 정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나를 부하게 마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서라는 것이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큰 복 받으며 배가 불러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야에 사라져요. 탐욕은 나만 바라볼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면 우리에게 충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처럼 만족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닫고 여기에 온전히 순복해야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유함은 내 기분이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고, 부요함은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조정건 목사님의 글을 보며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은 부유함은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 못합니다.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유함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요함을 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유함은 없었지만 부요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측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풍족합니다. 부유합니다. 이 환경이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부유함이 사도 바울이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오늘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탐욕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탐욕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에 빠진 자들이 묻힌 곳이에요. 우리 또한 삶에서 얼마든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런 수치스러운 행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그 삶에 남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치스럽고 불경건한 탐욕의 흔적, 기브롯 핫다와를 남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현재 무엇에 마음 빼앗겨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주인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초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길거리에 보내서 이번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웠다는 비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내세웠던 핑계거리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오늘날의 일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지금 내세운 핑계거리를 보니까 두 가지는 탐욕과 관련된 거고 한 가지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밭에 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소 5겨리를 샀으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일보다 새로 산 소를 시험하러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하나님보다 내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지금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탐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나에게 더 만족감을 준다고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면 그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고기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장작 이틀간을 온통 고기 수준의 열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때 과연 그 백성들 위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위로 떠올라서 앞으로 전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이틀간 고기 모으라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름기둥이 이동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고 고기 모으기에 열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제 보호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에서 벗어났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 계획대로 했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 무시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다루어질 이 여리고 정복 당시에 아간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 몰래 숨겼다가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상태 좋은 가축을 빼돌렸어요. 아말렉 왕도 살려주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 보고도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탐욕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경고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 번 주어져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 따라서 탐욕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그렇다면 이 탐욕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수많은 성경과 또 역사의 인물들이 이 탐욕 앞에 무너졌는데, 멸망당했는데, 또한 지금 이 사회에서도 탐욕으로 인해서 범람하는 이 수많은 범죄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장악하고 있는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자, 시작. 그곳 이름을 거기에 장사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심판받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이 지명을 보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잊어버려요. 말씀과 은혜를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 바로 빨간 글씨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돈과 함께하는 기쁨을 죽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탐욕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안전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다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을수록 탐욕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것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또 있습니다. 소제목은 세상 염려와 주님 사이의 경쟁이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자면 돈, 친구, 인생의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온다. 우리가 성령으로 대항해 높은 방어망을 쌓지 않으며 이런 것들은 홍수처럼 우리 안으로 몰려들 것이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한 가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아신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 염려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경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일관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서 백성들에게 매출하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백성들이 여기에서 회개하고 감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이 탐욕의 문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늘 우리를 책임지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과 입술이 됩시다.